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쓰는 것 앞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시고 그 테이블에다가 놓고 가시든지 하시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걸까? 이게 그냥 매주 새로 받고 그것만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내용이 긴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래서 뭐 배우자 기도를 뭐 한 주하고 띠꺼내고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이제 건강 기도 그냥 한 주하고 뭐 그래서 네, 되는 대로 하고 때때로 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예, 제가 뭐 따로 얘기가 없으면 목사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믿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수정할 게 있으시면 새로 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더 갈수록 익숙해져 가고 이 시간이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친밀함으로 다가가고 마스크가 저에게 약간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과 이런 것들 제가 표정 캐치에 좀 빠른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마스크를 쓰니까 이 2년 동안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혼자 잠잠하게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너무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대요. 지난 한 7주 8주 동안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확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저에게 좀 있었거든요.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약간 차분해졌어요. 이 자리가 저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1대1로 찬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는 이 마음이 뭔가를 긴장해서 막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좀 말씀 전하는 시간도 참 좋은데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갈수록 좀 마음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1대1로 친밀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4주 동안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는가 그리고 그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리고 위대한 약속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명분상의 장자의 명목은 요셉이 가져갔지만 실제로 핏줄에 제대로 된 혈통의 장자는 누가 가져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가져갔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져갔다. 그래서 유다 자손, 훗날에 유다 자손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 나라, 우리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후손에서 파생되어진 이름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라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족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라고 하는 커다란 인물이 커다란 중심축을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에 걸쳐서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요. 그 두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다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이고 율법의 기초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그 율법들 그 율법을 기초로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오늘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이야기 그리고 사역의 시작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제가 메뉴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진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그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죠?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러 요셉이 그 비축해놓은 그 식량을 사기 위해서 온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사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물건을 다 갖다 바쳐서 그것들을 사서 받아 먹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자라자 자기들이 가진 모든 토지를 바로에게 갖다 바치면서 곡식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희는 소장농 역할을 하겠습니다. 땅을 내가 농사를 짓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왕의 땅으로 인정하고 바친 것의 일부 대부분을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왕에게 바치겠으니 곡식을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일의 행정의 중심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땅, 나라의 온 땅이 바로의 땅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강해질까요? 왕권이 강해집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왕 바로의 권력이 어마무시해진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까지 요셉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덕분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들인 70명이 이주를 해왔거든요. 70명의 이 이스라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는 존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당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다. 아이를 그냥 낳으면 날수록 그냥 막 아이를 낳아서 확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확장이 4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다? 그 고센 지방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확 늘어나는데 그 인구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권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이주민들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은데 저도 왔다 갔다 대한마트에도 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뵀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고 도와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못해 우리 인구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위협을 느껴요? 이 사람들이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힘으로 싸워서 이놈들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떡하지?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제화해서 바로가 이들을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노예 신분이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을 보면 이게 뭐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일은 아니지만,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스핑크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을 것이다,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마 그냥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그 노예로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한다? 나의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구약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말씀 언자입니다.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이때는 말로 약속을 했던 시대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 그 약속의 시작은 누구와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었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내가 네 후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을 책임져 안전하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번창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잊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했던 약속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 출애굽기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기에서의 기업이란 뭐냐면 이것도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 거기에서 번창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개념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삼게 하리라. 왜?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약속한 바를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사람들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하신 것도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약속 지킬 거야.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애들하고 약속 지키라는 것을 가르칠 때 저도 제 아들 가르칠 때 어릴 때 그런 적 되게 많았었거든요. 얘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습관을 들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 약속을 해요.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요거 사줄게. 알았지? 꼭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약속. 근데 이놈은 며칠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나가고 저에게 유익인데 굳이 제 아들한테 자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마,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이거 해서 아빠한테 선물 받아야지. 맞다. 잊어버렸다. 약속 지켜. 알았어. 근데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약속 기억해? 너 이거 받기로 했잖아. 귀찮을 정도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사서 약속을 상기시켜서 사서 안 사줘도 될 선물을 사서 쥐어줍니다. 이 의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을 네가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패턴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 주고 싶어.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근데 왜 자꾸 니네 마음대로 가니? 자, 난 언약 지킨다. 내가 너에게 약속 지킬 테니까 이리 와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약속의 시작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1번 모세를 부르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애들도 그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우리 옛날에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해서. 사실 그거보다 더 옛날에 또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0개가 더 익숙하신지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더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개를 다 사실 저는 10개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TV에서 그 했을 때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가지고 한 10번 20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 이 애니메이션들의 모든 그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진짜로 그랬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창작물도 있고 말씀 그대로도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 일례로 어린 시절에 그 바로 왕과 모세가 형제처럼 지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원수가 되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창작물의 결과예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 플롯을 그렇게 짰을 뿐이에요. 자, 모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물에서 건진 자. 모세의 인생은 40년입니다. 120년을 살았거든요. 40살까지 세계 최고의 문화 가운데에서 세계 최고의 것들을 먹으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하게 화려하게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40살에서 80살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도망 나왔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 이후에 80살에 하나님께서 방금 하셨던 이 3장 10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하나님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꺼내주리라.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시작한 게 80세에서 120살까지입니다. 이것을 구분짓는 의미를 좀 구분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귀하게 여기는 직업군이 있고 좀 멸시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사농공상, 아세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사농공상, 사가 선비사자죠. 글 읽는 직업이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렇게 굶어 죽어가도 밥벌이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아내가 막 이렇게 뭐 바느질 하면서 하루 종일 글만 읽고 있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남편 막 갖다 먹이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과거급제하는 거. 그게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글 읽는 거를 최고로 여기는, 제일 천한 게 뭐예요? 상. 장사하는 거를 최고로 낮게 치는 거예요. 오늘날은 완전히 거꾸로죠. 오늘은 장사 잘하고 그 상업 기업이 최고인데, 애굽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낮추는, 제일 높이 본 건 뭔지는 모르겠다. 농사가 되게 중요한 문화였어요. 왜? 나일강 유역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곡창 지역이 바로 이 애굽 땅이거든요. 제일 낮추는, 제일 비천하게 보는 직업이 무엇이냐? 목축업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이 근처에 오는 걸 싫어해요. 오죽하면은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올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다. 이거 그 왔을 때 우리는 양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왕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무도 없는 저 고센 땅을 띄어서 거기서 떨어져서 살아라 하실 겁니다. 거기서 따로 사는 게 아버지한테도 편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양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양치는 걸 싫어합니다. 자, 모세는 40살까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다? 왕궁 가운데에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그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40살 이후에 뭘 하면서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세계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그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맨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적응하는데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 비천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 맞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올라갔던 만큼의 시간을 내려간 만큼 보내서야 내 아집과 내 욕심과 내 모든 허영이 다 깎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8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끌고 나오겠다. 저 바로왕 앞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모세가 유명한 이야기죠.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라면 바로 그랬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아멘,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모세는 가라.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몇 번이나 가시죠. 너 이거 가라. 못 갑니다.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저래서 못합니다. 기적도 보여줄게.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막 걸리기도 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정확히 반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분 다 성격이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물상은 한 가지라고 하는 착각.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다르고 이삭의 성격이 다르고 야곱과 요셉의 성격이 다르고 모세의 성격이 달라요. 그 모든 성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격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에너지가 끊임없이 넘치셔서 쉬는 날에도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있고, 가능하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집콕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충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야 충전이 되는 분들이 있고, 사람을 안 만나야 충전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더 좋은 거고 뭐가 더 안 좋은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 봐야 돼요. 모세가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좋아서, 엄청나게 좋아서라는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던 자의 후손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모세가 못 가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이게 떡밥을 많이 뿌린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는 확실하죠.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언변이 짧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유고, 그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거 제가 제 정리예요. 제 정리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제가 묵상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들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명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은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를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따라라, 나갑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합리적이죠. 두 번째,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저같이 맨날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 앞에 나와서 저 대신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걸요. 근데 제가 아는 바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와서도 30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기질이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모세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을 설득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그거 절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글을 쓰려면 썼지. 나랑 안 맞아요. 합리적이죠. 세 번째, 나는 그곳 출신이다. 그들이 날 어떻게 볼지 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태어나 자란 모세예요. 왕국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왕궁 분위기가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예요. 왕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예요. 그 콧대 높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제일 비천하게 여기는 목동, 게다가 노예 신분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들어먹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제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야 내 모든 상처 깔아앉히고 내 모든 자존심 40년 동안 겨우 깔아앉히고, 이제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이제 조금 모든 걸 잊고 평안하게 이 산골에서 살만 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끄집어 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합리적인 추론이고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합리적인 결론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과거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아니에요. 합리적이지만 그 합리를 하나님은 믿음 없음이라 얘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강점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실 때가 있고 뒤에서 잘 섬기고 계산 서포트 잘 하시는 분을 그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자리가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모세예요. 나는 앞에 서는 게 싫어요. 난 말하는 게 싫어요. 나는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내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들어주시고 두 번 들어주시고 세 번 들어주시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을 내십니다.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말 잘하는 네 형 대신 데려다가 너 대신 말 시켜라. 아론 입장에서도 이 합리적인 아론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앞뒤가 맞거든요.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뒷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맞지 않는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모세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 이 이후의 일을 아시죠? 한동안 모세는 자신의 기질과 전혀 맞지 않는 그 부딪힘들을 계속 감당해 나갑니다. 제가 자격증이 있는 테스트 중에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제가 하는 그 테스트가 이제 그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어떤 유형인가, 나는 어떤 성경 인물과 되게 비슷한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모세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계획적이고 천천히 가며 확실한 합리적인 것이 아니면 가지 않는 사람,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하지만 뒤에서 밤새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이게 바로 모세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계속 부딪히는 일상만을 계속합니다. 말 못하는데 바로 앞에 가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가요. 나를 거부하는데 계속 가요. 모세에게 제일 부딪히는 일이에요. 설득해야 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말이 소위 막말로 말빨이 잘 없는 사람이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막 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해서 막 하면 그랬다가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생각을 하다가 반박할 거리를 밤새 찾아내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어제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유형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계속 반박을 하고 말싸움이가 너 아니다 쫓아내는데 그걸 계속 가야 되는 게 모세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바로를 설득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서는 게 싫은 사람인데 이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데 이 자리가 나는 영 불편한데 이 수백만 명 사람들이 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불편한 자리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 머리에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책임져 주니까 가는 게 맞는데 이놈들을 말을 못 알아먹어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 2번 막 치고 이 믿음 녀석들아 막 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기질 때문이에요. 모세는 스트레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요. 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 이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거든요. 40년 방황을 하면서 날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죠.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가장 기질상 잘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을 발휘해서 한자 한자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으로 시작된 모든 삶의 율법, 그것들을 다 전달받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론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살겠습니다 안 하나도 안 적어놓고 뒤돌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랬을 거예요. 모세는 한자 한자를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습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손까지 왔습니다.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기질, 나의 약점을 끌어올려서 모세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중에 80세보다 나이가 더 되신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진정한 도전은 80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0대 된 모세에게 너 지금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이다. 도전해라. 나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와서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겠다고 라는 일을 굳이 시키셨습니다. 왜요? 모세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그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율법을 정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때로는 내가 가장 못하고 하기 싫은 일에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제가 전에, 저도 제가 한 설교가 언제였나 가물가물해요. 그때 얘기했었죠. 행정이라는 게 바닥인 사람, 숫자라는 게 바닥인 사람이에요.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 저는 원래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행 가자라고 하면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차 시동 걸고 가면서 어디를 여행을 가볼까 하는 스타일. 가다가 어디를 저기서 밥 먹을까? 밥 먹고 여기서 잘까? 그게 원래 제일 편한 스타일이 저예요. 그렇게 살던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갔더니 계획을 짜래요. 예산을 짜래요. 누구를 시킬 건지를 계획해놓고 1년 동안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짜보래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 자리가 안 맞습니다 라고 나가던가, 이 자리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저를 끌어올려서 성장시키든가. 이게 진짜 뭐 20대 때 진짜 젊을 때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걸 그때는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아직 47밖에 안 먹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지만, 얼마나 사회생활하면서 내 기질과 맞지 않은 얼마나 많은 부딪힘들이 지금까지 있으셨습니까? 힘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다락방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내 이야기 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순장님들 제가 알거든요. 어떤 분들은 앞에 나가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는 게, 앞에서 리딩하는 게 제일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전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한데요. 근데 계획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계획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계획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순발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맘대로 키워질 수 없습니다. 내 아이는 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도전만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하기 싫은 부딪히시는 그 일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실 때 제일 하기 싫어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힘든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단련의 시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히시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면 3번에 보시면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썼죠? 출애굽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도구야.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너에게 시킨 거다. 네가 하겠다고 하지 마. 너는 못한다라고 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때로는 나 그거 못해 라는 말도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는 지금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부르시고 당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순종하고 나오시는 게 최선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개척의 개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개척을 하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꿈꿔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래요.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지. 최대한 달려들어서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계획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아론에게 말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저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사역자, 동역자들과 성도님들, 순장님들을 붙여주시고 모두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나고 교회를 지금 진행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가 부딪히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어떤 도전이 두려우십니까? 그 도전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도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 순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어떤 도전거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역이실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으며